예수님은 이처럼 12제자에게 교훈하신 후에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그들이 떠난 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째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요한이야말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모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예수님은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꾸짖으셨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삼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너희보다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차림빵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의논하였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기에 대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시켰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눈먼 벙어리가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 이분이 혹시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그 어떤 마을이나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미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털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욕하는 사람은 이 세대나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네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남방 여왕도 심판대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한 것이다. 자,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보니 그 집이 비고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찾아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제자들을 가리키며 보아라, 이들이 네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날 예수님은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므로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으시고 그들은 물가에 서 있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싹은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나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저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밭에 독보리를 덧뿌리고 갔다. 밀이 싹 터서 자랄 때 독보리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보리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대답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독보리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다시 묻자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독보리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게 하겠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나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내가 비유를 들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 그 후 예수님이 군중과 헤어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밭의 독보리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나 그리스도이며 내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앗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독보리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독보리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독보리를 뽑아 불에 태우듯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 나라에서 모두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골라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그의 동생들이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안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그때 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헤롯이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마침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왕은 몹시 괴로웠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문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다. 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 지역에 다 연락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위선자들아,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까이 불러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역에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가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람들은 안진뱅이, 절뚝발이, 소경, 벙어리,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히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벙어리가 말하고 절뚝발이가 성해지고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군중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저들을 굶겨서 그대로 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다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 벌판에서 이처럼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땅에 앉히시고 빵 7개와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4,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